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 우리 함께 모이진 못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다시 나누며 배우며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여서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함께 나누게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저희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음성이 저희들의 삶 속에 다 들려줄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요한계시록 강의 55번째 시간입니다. 원래는 이 말씀을 원래 3월 15일 날 했었어야 됐는데 그때서부터 저희가 성경 공부를 할 수가 없었었고요. 또 그때부터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3월 말까지만 이렇게 해볼까 했다가요. 좀 휴가를 휴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데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캘리포니아 전체에서 4월 말까지 연장을 하는 바람에 우리가 계속 이것을 지연할 수 없다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성경 공부를 만들어서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녹화해서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시면서요. 또 녹화가 좋은 것은 여러분이 중간중간에 스탑을 시킬 수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스탑 시켜가면서 자세히 들으시고 같이 말씀 나누며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그 말씀의 본문은 요한계시록 11장 14절 이하 17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4절부터 11절입니다. 한번 제가 본문 한번 읽겠습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아멘. 자, 이와 같은 본문입니다. 불 좀 켜고요. 우리가 이 전에 했던 것이 벌써 한 3주 이상이 넘었기 때문에 그 앞에 본문을 잠깐 한번 볼까요? 여러분 앞에는 11장 전체가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였었죠. 1절부터 시작해서 13절까지 끝납니다. 두 증인은 말 그대로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또 그와 같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히 그 온전한 뜻을 알지 못하는 이 땅에 거한 자들 혹은 이 아래 세상 성전에만 여전히 머무는 자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지어지면 하늘나라 그 성전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죠. 이 땅의 것은 모형이죠. 모형을 통해서 진짜 하늘이라는 하나님 안에 거하도록 우리 이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들이 죽임을 당하고요. 그리고 길거리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 시체들이. 그러다가 사흘 반 만에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생기가 아니라 푸뉴마 조에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영이 하나님의 영인데 어떤 영이냐? 생명이 있는 영이.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죠. 그럼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들을 때 그것을 무엇으로 들어야 되냐? 생명을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되지 못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정도의 말로 정도 이상을 듣게 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거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영, 곧 말씀이 될 수 없습니다. 바로 이들을 살려낸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푸뉴마 조에라는 생명의 영이었던 것입니다. 그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나게 되죠. 그것을 그들을 죽였던 원수들이 바라보게 되면 그때 지진이 납니다. 그리고 그 성에 10분의 1이었다 그랬죠. 열의 하나, 즉 완성을 위한 마지막 10번째 것이 와서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7천이라.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그냥 죽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7천이라는 그 수가 죽은 게 아니라 7천으로 죽었다라는 말이죠. 7천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죽고 살아나는 역사가 누구로 이루어진 것이냐? 10분의 1, 곧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눈 거고요. 이 일이 일어나게 되자마자 어떤 일이 연속해서 벌어지냐?
그 남은 자들이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그 영광을 드디어 보고 돌리더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 다음에 연이어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 앞에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둘째 화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둘째 화가 지나갔다. 세 번째 화가 올 것이다. 그리고 나서 15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립니다. 그러니까 나팔 재앙의 마지막 나팔인 일곱째 나팔이 불면서 재앙이 임한다는 그런 얘기겠죠. 그러면은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화를 지금 세 번째 거에 이르기까지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한번 전에 나눴습니다만은 첫 번째 화가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성경에 8장을 한번 펴십시오. 8장 13절을 보면은 첫 번째 그 화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천사가 부는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상징한다고 상상을 했었죠. 근데 이 나팔 소리와 지금 뭐가 어울리지 않게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냐면 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지식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우리를 살려내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담은 하나님의 음성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왜 화가 되어 오는 건가? 아니, 이게 화와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 이런 질문을 안 할 수가 없게 되죠. 이때 화도 한 번을 언급하지도 않고 두 번도 아니라 세 번입니다. 세 번은 항상 완전함을 말해요. 그러면 어떤 화가 세 번에 걸쳐 들어오는 일로 인해서 무언가가 완성되거나 완전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화를 피하면 안 되고 이 화를 당해야 한다는 차원이 오히려 더 부각되더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사들로 하여금 동시다발적으로 선포되고 들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화하면은 마치 화를 입고 무슨 저주를 입고 심판만 당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이요, 이건 천사가 부는 나팔 소리와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팔 소리는 살리는 것입니다. 깨우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을 일으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화는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게 들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럼 첫 번째 화를 한번 볼까요? 자, 그 13절 바로 밑에인 9장 1절에 보니까 다섯 번째 천사가 불겠죠. 그래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자, 일곱 번째 천사가 각각 나팔을 불어서 세 번의 화를 나팔과 더불어서 선포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나팔 소리에는 어떤 화가 있는데 그 화는 어떤 화냐? 궁극적으로는 이런 화죠. 어떻게 우리를 화 가운데 던지는, 진노 가운데 던지고 끝내는 게 아니라 진노당할 수밖에 없고 화 있을진저라는 그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떠한 화를 갖고 있는지를 깨우쳐 주심으로 그 화 있을진저에서 오히려 나오게 하고 벗어나게 하고 그 심판에서 살아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천사의 나팔 소리가 있어야만이 이 화는 우리에게 화가 되지 않고 오히려 복이 되지 않을까요? 첫 번째 화를 봅니다.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라는 말이 나와요. 자, 첫 번째 화가 임합니다. 동시에 그 화는 나팔 소리와 함께 임합니다. 이때 다섯 번째 나팔이 불려지죠. 이 나팔이 불려지게 되므로 나타나게 되는 현상들이 있어요. 어떤 일들이 있습니다. 보여지는 사건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9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무저갱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무저갱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닥이 없다라는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물이라고 그랬죠. 우물은 우물인데 물이 없는 우물이라는 거예요. 자, 그와 같은 우물을 말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9장 3절에 보니까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 나오는 황충이 나옵니다. 메뚜기라고 했었죠. 이들을 갖다가 많은 무리 많은 수라고 항상 말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을 말한다고 우리가 9장을 할 때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것이 또 나타나냐면 9장 10절을 보시면은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라고 하는 일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라는, 자, 히브리어 헬라어가 다 공이 같은 뜻으로요 파괴자, 멸망시키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아볼루온과 아바돈입니다. 즉 그 우상 무저갱의 왕, 그 사자의 이름이 들추어지게 되죠. 그리고 항상 첫 번째와나 두 번째와나 세 번째와에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9장 4절입니다. 4절 다시 위쪽에 가서 보시면은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라는 말이 나와요. 반드시 사람들의 죽임이 있어요. 근데 여기 첫 번째 나팔에서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죽음이 나타납니다. 즉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고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죽을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화를 좀 봅니다. 두 번째화는 9장 12절부터 13절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화가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내어주라 라는 말이 나오면서요, 여러분 잘 아시는 15절에 2만 명, 15, 16절에 언급되어 있는 2만 명 마병대의 수가 나타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9장 19절에 보면은 이들의 머리와 이런 상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게 있어요.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라고 하는 이들의 머리를 갖다 뱀의 머리로 알려주는 이야기였고요. 그 뱀은 옛뱀입니다. 용,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그 뱀의 말을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뱀의 말을 하는 자들이 등장됩니다. 즉 그들에 의해서 붙잡혀 있고 그들에 의해서 계속 그 말을 듣게 되게 되면 그게 화를 입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거기서 끄집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와서 나팔을 불어 우리의 자리를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가 무저갱, 첫 번째 나팔이죠. 무저갱에 있지 아니하냐라고 불러주셔서, 즉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깨달아 알아 나의 자리가 무저갱에 있었다면 거기서 나오게 하시겠다라는 거고요. 둘째는 바로 뱀의 말을 듣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 자리를 우리로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20절 볼까요? 9장 20절 보면 이 장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결국은 20절, 21절 전체가 지금 다 절하고 하는 것이죠. 우상 숭배하며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18절에서 어떤 일이 나타나냐, 이들에게 또 죽음의 일이 나타납니다.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 당하니라. 결국 이들의 결국은요, 종말은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자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다섯 번째하고 여섯 번째입니다. 이제 일곱 번째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 나팔이 불려지고요, 마지막 세 번째 화를 불러오게 하는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지기 바로 직전에 그리스도의 오른손에 있는 작은 두루마리를 먹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10장이에요. 그리고 이 두루마리, 작은 두루마리입니다. 이 두루마리를 먹은 두 증인의 증거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 대적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지 못한 비진리의 상태에 머물러 있던 그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었죠. 돌이켜오지 않는 자들, 이들에게 임한 마지막 화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들에게 바로 마지막 나팔이 불려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알아듣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애쓰심과 열심이 그 모든 일을 완성. 그래서 세 개의 나팔이 불려지는 거예요. 완성 이루어 나가시겠다. 우리로 알아들어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알아들어 재앙받는 자리, 화를 입을 수 있는 자리에서 나오게 하시겠다. 이걸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재앙조서 10가지 항에서 나오잖아요.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화가 오게 되면 다른 말로는 7번째 마지막 나팔인 완성의 나팔이 불려지게 되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될 일이 무엇이냐?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11장 13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지진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지진이. 바로 이 지진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역사되냐? 7천이라는 사람들이 살아 나오더라는 거예요. 7천 명이 아니라 그 지진,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지진은 그래서 거짓된 성과 땅과 바다를 멸하시는 거거든요. 그 일로 인해 가지고 그 가운데서 7천이 된 자들, 하늘의 백성이 된 자들, 진리의 생명을 가진 백성들이 된 자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1장 15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세 번째 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14절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라는 말로 세 번째 화에 대한 일곱 번째 나팔이 선포됩니다. 자, 이때 24장로들은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야기가 바로 16절에 등장되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 여러분 아시죠? 안에 12, 밖에 12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12지파와 12사도 즉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아버지 된 그 사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 이방인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그 사도들 24장로들이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찬송하는 일이 경배 찬송 이야기가 18절까지 계속 연이어 언급되고 마지막 18절까지 19절까지죠. 17절부터 시작해서 그럼 여기에는 그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 나팔에는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첫 번째는 세 번의 나팔이 불려지고요. 자,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는 세 번의 나팔이 불려져요. 항상 이거 지금 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화가 있을 때 항상 세 번의 나팔이 불려지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세 번의 나팔만이 아닙니다. 세 번의 화가 동시에 이루어지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세 번의 죽음의 이야기가 나와요. 요 세 가지가 계속 언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죽음, 나팔, 화, 죽음, 죽음, 화, 나팔 이것이 이 나팔 부는 이야기 세 번에 걸친 화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 인의 재앙에서도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지고 난 이후에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기 바로 직전에 일어난 일을 주목해 보면은 인침을 받은 자의 수가 14만 4천이 나오게 됩니다. 그 본문은 7장 14절에 있어요. 가서 한번 보죠. 자, 여섯 번째하고 일곱 번째 사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7장 14절입니다. 이건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지고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기 바로 직전 14절 내가 말하길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시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아있게 됩니다. 이들이 바로 그 7장 1절부터 시작된 14만 4천이고요. 그리고 8장 1절이 일곱째 인을 떼실 때라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섯 번째 인에서 일곱 번째 인으로 넘어가기 직전에는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인침을 받은 자의 수 14만 4천이 나오게 되며 이들을 갖다가 9절부터 17절 전체에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은 흰옷 입은 자들이라고 13절에서 말하고요. 자 보세요. 13장 이 흰옷 입은 자들은 누구이며 라고 하는 요한의 질문이 있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14절 이하이며 특별히 17절에서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라는 말로 끝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나팔장 지금 현재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이죠. 나팔장에서도 다섯 번째 나팔에서부터 불기 시작하여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진 이야기인 이 속에서도
즉 큰 환란의 이야기가 한번 있게 됐던 것이 인해장이었었죠. 그리고는 그것만이 아니라 이 나팔장에서도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만이 아니라 큰 지진에서도 나옵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자, 인해장 이런 구조가 있다는 걸 여러분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팔재앙. 그래서 이걸 알게 되면 이게 재앙이 아니라 우리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제 들려지게 되는 겁니다. 자, 6번째하고 7번째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 자, 6번째하고 7번째. 7번째는 완성이고 6번째는 우리의 죽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긴 신랑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은 항상 세례로 설명하고요. 아니면 할례로 설명하거나 이 모든 것을 죽음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이것을 십자가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나가 된다는 건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6번째 날은 반드시 완성의 죽음이 일어나야 돼요. 그것이 일어나야지 7번째 안식, 쉼, 완성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6번째하고 7번째 그게 인해장이든 나팔의 장이든 마지막에 대접장이든 항상 무엇인가가 일어나는데 이때는 백성들이 죽고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고 살아나는 겁니다. 6번째 죽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7장 14절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인해장에서 나타나는 것은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환난 가운데서 백성들이 나았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1장 13절이죠. 아까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입니다. 큰 지진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도 큰 환난이고요. 큰 지진과 큰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자라고 이렇게 서로 똑같이 연결을 시킵니다. 결국은 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환난 따로 지진 따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이 환난에 의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어린 양의 피에 의해 다 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14절 7장 14절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 주여 당신이 하십니다.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에 의하여 어린 양의 그리스도죠. 피에 의하여 나온 자들. 그러면은 똑같이 11장에서는 이들은 어떻게 나오는 거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성의 10분의 1의 무너짐이라 그랬죠. 그 성 예수 성전이에요. 예수 성전을 갖다가 자, 저 성전을 무너뜨려라. 내가 다시 일으키라는 거니까 당신 성전에 무너짐을 말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당신 성전을 뭐라고 하는가? 10분의 1, 열의 하나, 10번째 완성의 것. 당신이 완성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 성전이 무너짐으로 열의 하나가 무너졌다는 게 아니라 열의 마지막 것으로 오셔서 그 열을 완성하시려 하는 당신이 무너지심. 그 성전이 성전은 무너지지만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신 육이 있기 때문에 육의 파괴가 되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자, 이 죽음입니다. 저기에서도 환난에서 죽고 나오는 거고요. 그로 인하여서 예수 성전의 무너짐, 10분의 1의 무너짐이 일어나요. 이거에 의해서 여기도 어린 양의 피에 의해서 예수 성전의 무너짐에서 그냥 같은 거죠. 전부 다. 이렇게 의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다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함께 죽고 여기 함께 죽는 거예요. 이렇게 할례 이렇게 받아서 함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고 또 함께 산다. 같습니다. 그와 함께 죽고 함께 산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6번째에서 7번째로 넘어가는 바로 그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있었던 바로 요 사건들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6번째는 반드시 우리의 죽음이 있고 연합이 있고 하나됨이 있고 7번째는 나팔 소리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죽은 자들이 깨어나야죠. 그래서 나팔 소리를 듣고 죽어있던 자들이 살아난다. 잠자는 자들이 깨어난다. 그래서 7번째 나팔을 불고 7번째 인이 떼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게 다 뭐냐? 7장 4절에 14만 4천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는 7장 4절, 여러분 14만 4천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7장 3절에서 이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종들, 인침받은 자들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6장 9절에서 또 20장 4절에 보면은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라고 분명히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7장 4절, 7장 3절, 6장 9절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진 또 20장 4절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자, 이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즉 어린 양 그리스도의 신부들이라고 21장에서 또 말을 하죠. 그리고 이들이 바로 14만 4천인 것임을 알려주려고 그들을 갈대자로 측량하라는 이야기가 계속 성경에서 등장합니다. 저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죽고 살아난 자들인지 가서 확인해봐라가 21장에 있는 금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고 재어보라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5절 보면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이다. 자, 7번째 나팔입니다. 하늘에서 큰 음성 소리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때 있었다라는 말을 갖다가 기노마이를 쓰거든요. 자, 이 기노마이라는 것은 자, 있다, 뭐뭐이다, 뭐뭐 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있다만이 아니라 뭐뭇이 되다, 뭐뭐이다 아니면 뭐 발생하다까지 어떤 것이 발생하다. 그러니까 become이라는 것도 있고 happen 이런 의미도 있고 아니면 비동사도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해석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의미가 좀 더 달라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걸 이해할 수 있냐?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우리식 해석과 번역이 있고요. 두 번째는 큰 음성이 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큰 음성이 발생하였다. 그렇다면 나팔은 곧 하나님의 음성, 우리에게 들려주시려고 하신 어떤 소리인 것이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럼 나팔이 불려져야 비로소 하늘의 음성이 들려질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줄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음성이 이제는 내게 생명의 말씀이 되었다 이런 차원이에요. 이거 단순히 그냥 들었다가 아니라. 그래서 7째 나팔이 불려졌을 때 들려오는 큰 음성들을 들어보면 그 내용이 15절 이하에는요. 화와 관계된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화라는 말이 단 쓰여지지도 않아 있다라는 겁니다. 화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두 다 진리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이게 나를 살려내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참되신 사랑의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으로 다시 새롭게 들려지는 어떤 성도님들에게는 성경의 모든 말씀이 복과 생명과 은혜와 진리와 사랑 이와 같은 것으로 들려지게 됩니다. 그럼 이들은 누구인가? 그렇게 듣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화 뭐 이런 것 있잖아요. 죽음 있잖아요. 근데 이걸 화 받을 것, 죽음 당할 것으로 들려지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 때문에 죽임 당하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이와 같은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이 되죠. 이들은 죽어야 산다는 것을 증거하신 성령의 말씀을 믿는 말 그대로 신자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성경을 읽게 되면, 특별히 오늘 이 화에 관계된 부분을 읽게 되면 이 모든 말씀을 화로밖에 읽을 수가 없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7째 나팔이 불려질 때 화가 등장하지 않는 그 이야기를 이해할 수도 없게 될 거죠. 화가 또 어디 있나고 막 찾게 될 겁니다. 세 번째 화는 어디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두렵고 무섭고 혹은 저주와 화와 이런 것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이해가 될 수 있으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명기 30장을 한번 보실까요? 자, 신명기 구약의 30장을 한번 봅니다. 자, 신명기 30장에 보시면은 자, 1절 한번 볼게요.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라고 시작하죠. 이때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내게 우리에게 임하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자, 근데 이때 성도가 조심해서 읽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복도 주시고 저주도 주시는, 그럼 하나님이 마치 우리의 그 상태에 따라서 오늘은 복을 주고 잘했으니까 내일은 또 잘못했으니까 저주를 주신다, 단순한 이런 이원론적인 말로 이해하게 되면 성도는 그 말에 붙잡혀서요 거기서 신음하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저주 가운데 있고 심판 가운데 있는 나라는 존재에게 생명을 주는 이야기, 복된 말씀을 주는 이야기로 들려지면 너 저주받을 자는 저주의 상태에 머물지 않고 화 입을 자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생명과 복을 얻을 자가 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때 15절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15절 14절부터 보죠.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라는 말씀을 하시죠.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이 참되며 온전하며 진리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면 진리가 없었고 참되지 못했던 나를 당신의 것을 주셔서 이렇게 참되고 온전한 존재로 만들려고 하시는 그런 복된 이야기구나 라고 들렸을 때 그게 복음으로 들려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것을 무슨 행위의 법이라든가 자기의 삶을 지키지 교정하고 수정해주고 바꿔주는 그런 말로만 여기게 되면은 그들은 이 말을 지켜내어 복을 받을 자, 못 지켜내어 저주를 받을 자라고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자는 거예요. 정말 복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들은 복을 받을 수 없다고만 대답할 겁니다. 왜? 자기가 하는 일을 보면 복 받을 일이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의 은혜에서 복을 받고 영생을 얻는 일이 일어나겠냐고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영원히 저주 속에 빠질 수밖에 없으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때 그들은 이게 화가 아니라 화 입은 나에게 나팔 소리를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살려내는 이야기라고 바꿔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11장에 있는 이 두 증인의 이야기가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 부활, 승천이 그에게 있었었죠. 그것이 바로 나의 죽음이요 부활이요 승천을 이루게 하시기 위한 일이었음을 알고서 그의 죽음신 대로 나도 똑같이 죽게 되면 그걸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우리도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다 플레로 다 완성되고 이루어졌다라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자기의 무익함도 보고 화 입을 존재라는 사실을 다 깨달은 사람들에게만 부활의 역사, 하나님의 그 푸뉴마 주에라는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그들은 땅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거하는 자로서 승천하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것을 믿는 사람들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저주하셔서 사망 가운데 던지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일을 통해서만이 생명이라는 복을 얻어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에게 내 안에 있는 어떤 거짓된 것을 들추어내셔서 너 그런 거짓된 말과 영을 가지면 안 돼. 나라는 참된 하나님을 영접하고 내가 주는 말을 들어야 해. 그 음성으로 넌 살아나야 돼. 라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디도서를 한번 볼까요? 디도서 1장 7절입니다. 디모데 후서 다음에 디도서 1장 7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디도서 1장 7절.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7절 요거보다는 3장을 좀 볼게요. 여기는 3장 디도서 3장 7절을 좀 보겠습니다. 3장 7절이네요.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심이라.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하느냐? 가장 귀하고 온전한 것을 주시려고 하신다는 걸 갖다가 은혜를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여 영생을 얻는 그 상속자로 우리를 취하여 이루시겠다라는 겁니다. 이들에게만 참된 생명 이야기가 흘러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들이 누릴 복을 여러분 잘 아시는 곳 한번 또 볼게요. 시편 133편. 시편 133편에 보시면 자, 세 절밖에 없는데 그 중에 세 번째 절인 3절에서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영생이라는 복을 얻게 하시려고 이와 같은 일을 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6장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자 68절이에요. 자 이런 말을 베드로가 합니다. 이게 오병이어의 이야기의 끝부분에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니 영생은 당신만이 주시는 것인데 당신을 떠나서 우리가 영생을 어찌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말이죠.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을 들추어 지금 성경이 알려주는 거죠. 근데 이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화라고 하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화를 당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화라는 말이 나오게 되죠. 자 14절 둘째 화는 지나갔으냐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룰 것이다 나올 때 화를 갖다가 헬라어로 후사이라고 해요. 후사이. 자 후사이라고 하는데 이 화를 후사이라고 합니다. 자 후사인데 헬라어는 이렇게 씁니다. 자, 후사이라는 게 이제 화인데요. 자, 이 말이 사용된 곳을 한번 몇 군데 한번 찾아보면서 이 화는 도대체 누가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인가를 알려주는 본문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입니다. 자, 이걸 알아야 여기서 화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성도가 그래야만이 나팔 소리가 들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11장 20절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그 기적과 표적을 많이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더 못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때 책망하시되 이렇게 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후사이에요. 똑같아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했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화 있을진저. 여러분 잘 아시는 회개는 뭡니까? 메타노에오니까 자 메타하고 노에오의 합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메타 노에오예요. 노에오는 누스입니다. 누스니까 마음이에요. 마음을 연합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연합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갈 때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돌아갈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의 마음과 연합하는 그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도 봅니다. 마태복음 17장 7절과 8절이에요. 17장 7절 8절. 자,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마태복음 17장 7절 8절. 여기가 아닌 것 같은데 다른 데가 마가복음 아닌데 마태복음 17장 7절 8절 18장인가요?
죄송합니다. 17장이 아니라 18장입니다. 18장 7절 8절이에요. 자,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자, 실족하게 하는 자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화가 있다고 합니다. 이때 화예요, 옵사이.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러면 실족하게 하는 자나 실족한 상태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자 모두가 화를 당했다는 거 얘기 아니겠어요? 만일 그렇게 됐을 때는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죠. 일단 실족하게 하는 손과 발이에요. 사람의 손과 발, 이것을 갖다가 자기 자신 스스로가 갖고 있는 오른손이라고 했었죠. 하나님이 주신 오른손이 아니라 찍어내버리고 다시 새 손을 주시고 새 팔을 주셔야 되는데, 새 눈도 주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여전히 자기의 것으로 보고 있는 이 상태를 갖다가 실족이라고 하는 거죠. 자, 마태복음 23장도 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서부터 쭉 기록된 이야기예요. 13장서부터 13절부터 35절까지인데, 자, 너무 기니까 한두 군데만 보겠습니다.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라고 하는 서기관들의 외식한 모습을 가지고 화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고 하는 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계속돼서 말하는 것이죠. 15절도 보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요 상태입니다.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이에요. 자, 서신서에서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9장 16절. 바울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놓고 얘기하는데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까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고 하니 그럼 복음 막 전하자 라고 해서 복음을 나가서 만약 전하고 전도를 한다면 그게 더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혹시? 왜? 이 말이 무서워서 나가서 그냥 전하는 거잖아요.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막 전할 수 있지는 않을까요?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있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복음이 없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복음이 있었으면은 복음은 반드시 이 자체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전해주게 되어 있어요. 근데 복음이 내게 없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전해줄 것도 사실은 없겠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화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은 복음이 내게 없기 때문에 전할 수도 없고 전하지 않고 있으니 전할 수 없어서 전하지 못하고 있으니 그 자체가 화를 입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는 행위에 화를 붙이는 게 아니라 복음의 유무, 내 안에 복음이라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으로 인하여 이미 화는 결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런 말이 또 무서워서 또 이런 말을 또 엉뚱하게 잘 활용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을 막 교인들을 밖으로 내보내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아니 복음은 가르치지도 않고 복음을 전하라 해서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들도 화를 입은 거죠. 왜? 복음이 없는 상태에서 또 이중에 화를 입습니다. 나가서 비진리로 복음을 전하면은 그건 더 큰 화를 당하는 일 아니겠어요? 죄를 짓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난 화니까 나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나는 하겠습니다. 되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하실 만한 사람들 갖고 하시는 겁니다. 먼저 중요한 거는 그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 그래서 화를 입지 않기를 정말 원하신다면 복음이 내게 있는 자가 돼야 돼. 먼저 복음이 내 안에 있게 되면 전하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있는데도 안 전한다는 분은 사실은 없는 겁니다. 있으면 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핑계치가 안 되는 거예요. 핑계할 수가. 내 안에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의 입이 간지러워서라도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비밀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죠. 누군가에 대해서 나 어떤 비밀을 갖고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입이 어떻습니까? 막 간지럽잖아요. 누가에게 이거 좀 얘기 좀 해주고 싶은데 얘기는 못하는 비밀이니 막 간지러워.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사고 치잖아요. 누가에게 얘기해가지고 빅마우스가 돼서 그냥 주변을 그냥 다 어지럽히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이 가끔 일어날 때가 있죠.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만은. 자, 그게 뭡니까? 비밀이라는 거는 이 간직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 비밀은 그 속성 자체가 비밀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비밀은 비밀이 안 되도록 비밀이라는 말로 오히려 묶어놓고는 그 비밀을 더 전하도록 만드는 일이 벌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비밀이라면, 그래서 그 하나님의 비밀 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안에 거하시다면 여러분이 어찌 전하지 않겠느냐고요. 그러면 다시 정리해 볼까요?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 그 복음이 내 안에 없는 것이 화라는 거예요. 있으면은 당연히 복음이 들어왔으니까 화를 입지 않게 되고 복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이며, 있으니 그 비밀을 근지러워서라도 간지러워서라도 답답해서라도 전할 수밖에 없겠죠. 입이 근질거리니까. 그런 자가 되어 당연히 그 비밀을 세상에 알려주고 싶을 겁니다. 자, 15절을 다시 가서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이때 일곱 번째는 화가 아니라 나팔이 불려져요. 15절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와서, 어떤 음성들이 나옵니까? 들어보면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얘기가 나와요. 자, 그럼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 소리를 부는 그 나팔 소리와 함께 마지막 세 번째 화가 임하게 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선 도대체 어떤 것이 임하는 것이냐는 거죠. 자, 원래 나팔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나팔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을 불 때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할 때 어떤 경우에만 나팔을 불게 돼 있어요. 먼저는 어떤 때 나팔을 불게 돼 있느냐? 전쟁할 때 불게 돼 있고요. 심판, 하나님의 심판으로서도 불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 두 번째는 사람들 소집할 때, 모을 때, 군대 전쟁을 나갈 때 백성들을 군병으로 모을 때도 이때 전쟁의 나팔, 회중을 회막이나 성전에 이렇게 모을 때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현현, 나타나심이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말할 때도 나팔 소리로 보여주게 되고요. 그리고 새로운 해가 시작될 때, 새해가 시작될 때예요. 그 로시, 여러분 아시는 로시 하사나라고 하는데, 이런 건 모르셔도 되지만 로시 하사나라는 태양이라는 뜻이고요. 하사나가 요 로시는 머리니까 시작, 그러니까 태양이 새롭게 뜨는 시작, 이런 뜻이죠. 자, 이런 태양이 시작이란 새로운 해가 시작될 때 나팔, 이때를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대관식 때, 왕을 세울 때 대관식이라고 해요. 갖다가 왕을 세우는 대관식, 여기다가 왕관을 씌워주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왕 되심을 놓고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11장 15절에서 나팔이 딱 불려질 때 여기서 뭐가 보여주냐? 왕 노릇하시도다. 누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세세토록 왕 노릇하시는 그리스도의 선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15, 16절에 연속해서 16절도 보시면은 24장로가 엎드려서 땅에 대고,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기를,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하시도다라고 또다시 왕 노릇에 대해서 17절에서도 언급합니다. 그러면 24장로, 즉 보좌에 앉은 자들이에요. 이들도 보좌에 앉았다라는 건 왕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보좌, 즉 하나님의 그 왕으로서의 하나님 아래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왕의 자리를 의미하는 그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24장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말씀이 되어 있는 성도들, 그런 왕 같은 제사장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들은 또한 광야에서 가나안을 향하여 진군하고 있는 여호와의 군대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호와의 군대를 보면 안팎으로 여기 법궤가 있는데 여기 12과 여기 12이 24로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나가는 여호와의 군대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자, 이들도 왕이지만 이들에게는 또 왕이 있잖아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왕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왕 아래에 있는 많은 왕들, 그래서 만왕의 왕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사는 만왕의 왕 대신 만주의 주 대신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게 24장로. 그러면 찬양하다 할 날이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자기 입에서 내어 하나님께 드리고 세상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9장을 한번 봅니다. 계시록 19장 11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죠.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때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라오네요. 이 하늘의 군대가 따라오니 뒤따라오는 자, 앞선 자는 지금 그리스도 예수 만왕의 왕입니다. 뒤따라온 자는 군대의 24장로를 포함한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의 틀을 밟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요거예요. 21장 12절 이하도 볼까요? 21장 12절 이하에서 보면은 똑같습니다. 여기에서도 여기까지는 굳이 읽지 않아도 되는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기로 하고요. 21장 11절부터 12절에서도 똑같이 12 천사에게 나오고요. 12지파 나오고요. 12사도에 대한 이름이 나와요. 한번 읽어보죠. 자,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그 문은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회막이죠. 회막은 나중에 성전이 됩니다. 이 성전은 하늘 성전이 돼야 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성전이 돼야 될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성도를 갖다가 가서 측량해보라고 했더니 재보니까 잴 때 누구를 쟀냐? 12지파를 재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누구냐? 12사도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아들들이라는 것이에요. 씨를 가진 아들들. 그래서 신약에서는 성도를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이거 갖다가 24장로라고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서부터 오늘 본문 17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왕대심, 왕노릇하도가 한다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하나님의 왕대심,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대심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었던 거짓된 왕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왕이. 그 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팔을 불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어 거짓된 왕들을 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화에 입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 화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와 같이 이루시면 그 이루어짐을 당한 자 24장로인 이 성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신, 나를 그렇게 새롭게 해주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 예수를 경배한다, 예배하는 겁니다.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을 놓고 17절에서 감사하다 하옵나니라는 말이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때 감사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땡큐라는 말이 아니에요. 고맙습니다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왕노릇 한다는 말이 또 나오는데요. 이거는 그런 말이 아니라 어디서 쓰는 말이냐?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볼게요. 이때 감사하다라는 말씀은 그냥 땡큐 고맙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마태복음 26장 27절 26장 27절에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의 성찬하시는 그 마지막 6월절 식사죠. 기독교에게는 이제 성찬으로 되어 있는데, 자,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하죠. 잔을 들고 감사하시고, 어디에는 저 축사하시다라는 말도 있고 또 저 감사하다는 말이 있는데 이걸 유카리스테오라고 해요. 자, 유카리스테오
테오라고 합니다. 유하고 유카리스테오, 이게 두 단어의 합성이거든요. 유라는 말이랑 그 다음에 카리스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자, 유라는 말과 카리스예요. 이 유하고 카리스는 새로운 것이라는 것, 좋은 것이라는 뜻과 유의 뜻과 카리스는 은혜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좋은 은혜, 이 은혜로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세요. 하나님이 이 오병을 주셨는데 이걸 하늘의 양식으로 다시 우리에게 주세요. 하늘의 양식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 주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는 것을 놓고 감사하다고 좀 표현하고, 그러면 성도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할 때는 언제 감사하는 것이냐? 우리의 삶에 감사할 일이 물론 많이 있죠. 뭐 어려운 일이 해결되고 슬픈 일이 기쁨으로 바뀌고 뭐 돕는 손길을 만나게 되고 공궁에서 벗어나게 돼서 수많은 감사의 뭐 그것뿐만입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 가운데 있는 비, 태양, 구름, 바람, 여러분 안 감사한 게 어디 있어요? 모든 게 감사죠.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나마 그냥 그것을 지으신 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을 살게 된 것을 감사하더라고요. 그냥 누구에게 감사할 줄 몰라요. 또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 또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싶어 하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그들도 어느 정도는 감사하며 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러면 성도라는 우리는 그들의 수준에서 감사하는 것 정도의 감사가 우리에게 감사가 되어서는 안 될 거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과 같은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그게 뭡니까? 내게 하나님께서 화와 저주와 심판과 사망만 갖고 있었던 나라는 존재에게 천사 말라카 앙겔로스가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화에서 벗어나 저주에서 벗어나 심판의 자리에서 다 하나님의 말씀인 그리스도께서 내게 찾아와서 죽으셨다는 이 놀라운 사랑 이야기를 진리로 알아듣고 살아난 자들 아니겠냐고요. 그들은 어떻게 살아났냐? 하나님의 말씀을 위에서 내게 부어신 은혜의 양식으로 다시 먹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당신의 사랑과 은혜와 진리로 영접하였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유카리스테오,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며 예배하며 경배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고 만왕의 왕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여섯 번째, 일곱 번째인데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는 화가 분명히 있었는데 일곱 번째는 화가 아니라 화는 이미 어서 다 끝났고 마지막엔 이 화가 뭘로 바뀌냐? 복으로 완성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번째는 화가 등장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난 자가 일곱 번째 안식을 취하여 그리스도와 영원히 왕노릇하는 귀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됐고요. 다음에는 우리가 18절과 19절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11장 전체를 일단은 다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이 귀한 시간, 헛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아들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 것과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신 것과 그리고 우리는 그 구원을 받지 아니하면 영원한 화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자, 영원한 사망에서 그대로 머물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으나 우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하는 복된 음성이 우리 안에 있으니 우리가 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참된 그 비밀,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는 그 복음을 어찌 전하지 아니할 수 있을 수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이제는 그 화는 떠났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 모든 화는 우리에게서 떠나고 참되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된 삶을, 영생을 누리는, 영생이 주님께 있는데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는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나게 도와주시어서 이 어려운 때에 참된 평안과 기쁨으로 더욱더 살아가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성도들이 없습니까? 주님 그들 위로해 주시고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없습니까? 그들에게 참 소망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